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익숙한 말씀이지요. 그리고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구하면 다 주신다는 거죠. 두드리면 열릴 거고 구하면 줄 거고. 무슨 얘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면 다 주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대로 믿으십니까? 정말요?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면 아무거나 구하면 다 주신다는 말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 다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초점을 맞추고 싶은 부분은 주보에 보시면 제목을 달았듯이 생선과 배이에요. 후반부에 가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는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는지. 나쁜 사람도 자녀들한테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구하면 준다는 말씀 뒤에 덧붙이신 말씀이에요. 듣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 못 믿으니까 사람도 자녀에게 나쁜 사람일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거 주는데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설명으로 덧붙이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인가요? 또 우리 자녀의 입장으로 어떤 부모를 두셨나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어떤 분이셨나요? 기억해 보시면 따뜻하고 사랑해 주신 그런 부모님도 계셨을 것이고, 아주 무섭고 엄한 기억이 남아있는 부모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어머니는 아주 따뜻하게 사랑해 주셨고 아버지는 엄하게 하셨다는 기억이 있을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다를 겁니다. 만약에 따뜻하게 사랑해 준 기억 한 조각이라도 남겨주신 부모님이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모님에게 따뜻하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신 거니까요.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섭고 엄한 부모님이셨다면 역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그 부모님에게 세상이 만만치 않음을 배운 겁니다. 그리고 예의 바름이라는 아주 중요한 자산을 받으신 겁니다. 따뜻한 부모, 엄한 부모 둘 다 해당이 안 되신다고요? 그럴 수 있지요. 부모가 다 사랑하지만 부모가 부족한 부모일 수도 있으니까요. 따뜻한 기억도 엄한 기억도 없는 무심한 부모님, 그런 기억이 남아 있으십니까? 전혀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는 부모님, 내 부모였다, 그런 기억이 있으시면 역시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그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있어서 내가 있는 거니까요. 내 존재의 근원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감사의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뿐이 아니고 아무것도 준 것이 없다고 느껴질지라도 생명을 받았고 그리고 유전을 물려받았어요. 유전자를 물려받았어요. 나에게 좋은 기억을 주지 않았지만 나에게 유전자를 주셔서 나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셨고 내 재능들을 물려주셨어요. 감사해야죠. 감사 안 할 부모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도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목자가 양들을 사랑하듯이 목회자도 성도들을 다 사랑합니다. 난데없이 사랑 고백이 되는데요. 어떤 목회자에게 물어봐도, 어떤 목사님, 전사님에게 물어봐도 당신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머뭇거림 없이 그렇다고 대답을 할 겁니다. 이건 입 바른 얘기가 아니라 목회자에게 있어서 목회는 그 자신의 인생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명이 있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정말 자기 육신의 자녀보다 더 깊이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죠. 예외는 논외로 하고요. 진실한 목회자라면 누구나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법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죠. 부모님이 엄하게 하셨어도 따뜻하게 사랑하셨어도 다 사랑하는 것처럼 목회자마다 방법은 다를지라도 성도들을 깊이 사랑합니다. 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늘 마음에 두고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하고 인품이 모자라서 그게 아니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목회자가 하는 사역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예배 가운데에 설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흔히 설교는 위로하는 설교가 있고 그리고 훈계하는 설교가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들으면 마음이 위로받고 따뜻해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그런 말씀을 전할 수가 있고요. 들을 때 왠지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이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는 큰 말씀으로 깔끔하게 훈계를 하는 그런 설교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좋으십니까?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나의 아픔을 알아주고 그리고 괜찮다고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라고 그런 말씀 듣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잘못 살고 있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깔끔하게 말하는 말씀이 듣고 싶으십니까? 필요한 건 둘 다 필요한데요. 우리가 듣고 싶은 건 위로하는 말씀일 거예요. 전하는 입장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듣고 편안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아요. 그렇지만 아니다. 오늘은 아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책망하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그런 마음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긴장되세요? 어쩌면 제가 중간중간 또 말씀을 전하겠지만 계속해서 전하는 말씀 가운데는 담임 목사님 오시기 전까지는 마지막일 것 같아서 이런 얘기도 좀 해봅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과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심판의 말씀을 주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성경의 핵심은 제가 보기엔 축복의 약속과 심판의 예언입니다. 예언자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실 때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때 약속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영원토록 축복하겠다. 큰 민족을 일으켰다. 복을 누리며 살게 하겠다. 약속해 주시죠. 근데 그건 일반적인 약속이 아니라 계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계약이에요. 우리가 집 렌트할 때 하는 것처럼 계약이에요.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렌트할 때는 렌트비를 꼬박꼬박 내야 된다는 조건이 있죠. 집도 잘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과 계약을 했을 때는 축복의 약속이 내 것이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축복이 내 것이 돼요.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조건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게 저주, 심판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은 자유롭게 사는데 우리는 왜 이런저런 조건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속박해가면서 살아야 되는지 아시나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당시에는 율법을 주셨고 축복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벌 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믿음을 잃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벌을 받았습니다.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침략하게 하시고 고생하게 하시고 그러셨어요.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믿음을 잃고 하나님 뜻을 저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멸망한다. 멸망하는데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다. 아주 무섭고 잔인한 그런 말씀들을 선포했어요. 그걸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듣기 싫었겠죠. 듣기 싫어했어요. 근데 성경의 말씀으로 남아있는 예언들은 그렇게 성취됐어요. 멸망의 예언대로 이스라엘과 유다는 나라가 멸망해버렸습니다. 물론 다시 회복됐죠. 다시 회복된 이스라엘은 또 로마를 통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왜 반복되죠?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 자신들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신앙적으로 신앙의 눈으로 평가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었을 때에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을 회복했을 때에 강건하게 되었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냥 멸망의 예언이 주어졌다라고 말하니까 실감이 안 나시죠? 유다의 멸망을 전하고 있는 책들이 성경에 두 군데 있어요. 열왕기 그리고 역대기 두 가지 말씀이 그 분열 왕국의 역사를 다루면서 마지막에 유다가 멸망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거든요. 열왕기 하 25장에 유다가 망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똑같이 역대하 36장에 유다가 망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좀 더 자세하기도 하고 좀 다른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말씀들을 보면 정말로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예루살렘이 다 침략당하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요. 다 무너지고요. 다윗이 세웠던 그 왕궁들 다 무너지고요. 성벽이 다 무너지고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자체가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거기에 거주하던 유대인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전쟁 때는 군인들만 죽이는 게 기본이죠.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 예언한 대로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로마에게 또 침공당했을 때는 정말 또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마사다라는 광야에 있는 요새가 있어요. 그건 천혜의 요새라 아주 광야의 우뚝 산의 위쪽에 평평한 지대의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960명이 군인들과 백성들이 960명이 그쪽으로 피난해서 마지막까지 로마에 항전을 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960명 중에 953명, 7명 남기고 모든 사람들이 자결했어요. 견딜 수 있었는데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알고 이방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남자와 군인들은 다 죽은 거예요. 여자 2명 그리고 아이들 5명만을 남기고 953명이 자결했어요. 스스로 죽지는 않았어요. 율법이 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서로 죽였어요. 굉장히 참혹한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예언은 틀림없이 성취됩니다. 근데 조건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믿음 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다가는 심판받게 된다는 것처럼 무작정 멸망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우리 사는 모습하고 똑같은지 모릅니다. 아니라고요. 조금 살만한 것 같으면, 잘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정신 잃고 살잖아요. 뭐가 잘 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면 그래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그냥 즐겁게 살잖아요. 그러다가 뭐가 어려움이 닥쳐와요. 어려움이 닥쳐오면 또 얼마나 믿음이 좋아지는지 늘 하나님 제단을 찾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거 없으면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이 자꾸 그거 주실 거예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으로 살고 역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 하다가 또 평안해지잖아요. 또 돌아가요. 또 어느 순간인가 믿음의 정신줄을 놓고 살고 있어요. 반복되죠. 이스라엘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반복되는 안에서 그나마 믿음이 조금씩이라도 자라면 다행이에요.
잘하지 않고 있으면, 잘해야 되는데 잘하지 않고 있으면 그건 퇴보하는 겁니다. 믿음의 변화가 없으면 스스로 볼 때 작년, 재작년의 믿음과 내가 달라진 게 없다. 내 믿음은 점점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육신의 나이에 관계없이, 세상의 연륜에 관계없이 믿음은 끝까지, 예수님 수준까지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주실까요?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멸망, 그것도 여러 번에 걸쳐서 역사적인 큰 고난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무엇을 주실까요? 축복일까요? 심판일까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우리 것이 될까요? 아니면 그 반대의 약속이 우리 것이 될까요?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위로입니까? 심판의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과 멸망의 선언 두 가지. 그러나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동전의 양면 같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믿음 지키고 나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면 축복하겠다. 그러지 않으면 멸망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멸망의 예언들이 다짜고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 반대의 일로 심판의 예언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한 말씀, 축복의 약속이 곧 그 계약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뒤집혀 저주가 되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 28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 화면에 나올 거예요. 네, 나왔어요.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 말씀.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복이요 우상 숭배하면 저주다. 우상 숭배하면 저주예요. 우리 우상 숭배는 안 하죠. 우리 집에 무슨 다른 그림이나 다른 뭐 모셔놓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있어요. 세상의 법을 따라가면 세상이 우상이요. 물질을 따라가면 물질이 우상이요. 자녀를 너무나 뜨겁게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저주가 오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온전해서 건강하게 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은혜가 됩니다. 듣는 말씀마다 은혜가 돼요. 잘 못 전해도 죽었다고 하잖아요. 죽을 쏘서 드려도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있을 때는 그 말씀이 다 하나님의 약속을 부르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게 들려요. 그런데 믿음이 작아지고 약해지고 희미해져서 믿음의 삶에서 멀어져 가고 있을 때는 아무리 뭐라고 할까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아무리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불편해요. 왜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로 구원받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지만 믿음 없이 어리석게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미련합니다. 헛소리로 들릴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왜 예배가 불편하고 그러냐면요. 내 믿음이 약해져가고 희미해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노아 홍수 얘기 전에 그때 나오는 말씀이에요. 잘못 보면 이 말씀이 120년이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구나 이렇게 들릴 수 있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자세히 알고 보면 사람의 수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시고
기한을 120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결정하시고 120년 후에 홍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고요.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어요. 노아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았을 거예요. 그 모습을 봤을 거예요. 돌이켜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120년 동안이나. 120년이면 짧은 시간인가요? 근데 또 홍수가 났을 때 어땠나요? 그 방주에 노아의 가족 외에, 동물들 외에 사람이 또 탈 수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아무도 노아의 방주로 오지 않았어요. 아무도 120년의 기회를 회개의 기회로 삼지 못했어요. 다 죽었어요. 그들에게 노아의 방주라는 소식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 수 있는 구원의 소식이었고, 근데 그들은 120년의 기회를 차버렸어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신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런 죽음들, 이런 저주가 왜 있을까요?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죄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혹시 하나님도 용서하지 못하실 거야 하는 큰 죄를 지으시면 오늘 말씀 꼭 기억하세요.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세상이 용서하지 않을지라도, 사람이 용서하지 않을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림에는 끝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120년의 기한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알게 했어요. 12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한없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받아주시지만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용서하심과 기다리심의 끝이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 죄와 동행하며 세상의 가치를 따르며 살아도,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지 않은, 맞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도, 큰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당장 벼락을 내리셔서 죽게 하지 않으세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처럼 죽게 하시니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게 하지는 않으세요. 감사한 거죠. 다행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실지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금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없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이게 죄가 아니구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구나 생각하고 삽니다. 금방 생각해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얘기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해요. 죄의 유혹이 그만큼 달콤하고 죄의 유혹이 그만큼 우리를 강하게 유혹을 하고, 그게 맞는 것처럼 우리의 귀에 거짓으로 속삭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뭐처럼 온다고 그러죠? 도둑처럼 온다고.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징조와 일들을 다 예언해 놓았어요. 그래서 사람이라면, 글을 읽고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일들을 보면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알 수 있어요. 다만 그 정확한 때를 모를 뿐이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몰라요. 말씀에 다 알려졌지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세상에 끝이 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할 때가 있다 그래도 그걸 믿어도 내 생전에는 안 오게 되지 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닐까. 지금처럼 살다가 조금만 더 살다가 더 이렇게 즐겁게 살다가 인생 세상 따라 살다가 돌이키자. 나중에 조금만 더.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조금만 후에. 왜 지금 당장 돌이키지 못할까? 그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어리석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둑처럼 본다는 거예요. 알 수 있는데 그것에 민감하지 않고 전혀 안 올 것처럼 생각하고
넣어놓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오는 거죠. 갑자기가 아닌데 성경 말씀에 유다가 멸망할 때도 징조가 있었어요. 바벨론이 계속해서 쳐들어왔고요. 유다가 계속 쳐들어왔고요. 왕을 죽이고 왕을 바꾸고 왕의 이름을 바꾸고 왕을 끌고 가버리고 다른 왕을 세우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다가 결국에 멸망한 거예요. 그냥 갑자기 닥치는 건 없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둔해져 있으면 그게 갑자기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의 일들이 예언이 돼 있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그냥 상징적인 표현일까요? 묵시문학이라고 그러면서 상징이고 실제로 역사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죠. 왜? 우리가 그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심판이 축복이 되게 합당하게 살기가 우리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거 그냥 상징적인 이야기였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유대인들도 멸망하기 전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예언들이 사실이 아닐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 파괴될 리가 없어. 침공당할 리가 없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 할 말이 아니에요. 이단 종파에 가면 겁주기 위해서 종말론을 막 얘기하죠. 그래서 삶을 접어두고 포기하고 재산 다 팔고 갖다 주고 집단 자살하고 이렇게 하게 만드는데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보고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때 당연하게 나오는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 어떤 사람은 그날을 기다릴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그날이 안 왔으면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누가 그날을 기다리고 누가 그날을 안 왔으면 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인가요? 당장이라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마음인가요? 아니면 내 생전에는 예수님 안 오시겠지인가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은 역사의 끝이기도 하고요. 세상의 종말이기도 합니다. 악한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고 의롭게 살았던 하나님 앞에서 의인들에게는 그날은 기쁨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회복의 날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이에요. 똑같은 한 날인데 다르게 느껴지죠. 내 삶에 따라서. 여러분은 어떤 날을 맞게 될 것 같으십니까? 나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 자신 있게 말하고 싶지만 그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스스로 보기에 정말 당장 그 날이 오더라도 주님 앞에 갈 수 있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슨 날을 기다리고 살고 계십니까? 차 살 날 기다리십니까? 집 살 날 기다리십니까? 부자 될 날 기다리며 사십니까? 아니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어떤 날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걸까요? 노아 시대에 구원받을 만한 의인은 노아 딱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할 만한 의인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진지하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의 길이 아닌 심판의 길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람이 죄 안 짓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로 방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각종 신앙생활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서 방심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죄가 틈타고 안심하고 있는 그 사이에 내 안에서 죄가 뿌리내리고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독에 빠져 살고 있지 않습니까? 꼭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만 중독이 아니에요. 끊을 수 없는 무엇인가?
내게 위안이 되지 않는 것에 매달려서 위안 삼으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음란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는가? 탐욕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는가?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주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시나요? 제목 들으면 기억하실 것 같아요. 욕심을 버리는 방법이었죠.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욕심을 버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가장 귀하고 가장 큰 것에 욕심을 낸다면 사소한 욕심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였죠. 나에게 있어서 정말 욕심낼 가치가 있고 그럴 만한 가장 크고 가장 귀한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구하라 얻을 것이다. 근데 나쁜 사람도 자녀들에게 좋은 건 줄 줄 안다. 이 말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 주시기 원할까? 제가 지금까지 전한 어조와는 반대로 들리시죠?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심판을 향해서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계속 해왔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복입니다.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시고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복만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길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못 받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혼내주려고 이런 것들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시는 겁니다. 복을 주는데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려고 애쓰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세상의 것들을 따라 살려고 내가 필요한 것들만 바라보고 살면 그것조차도 채울 수가 없는 게 세상의 일입니다. 피곤할 때 운전하다 보면 졸을 때가 있어요. 캐나다 와서는 별로 안 그러는데 한국에 있을 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졸면서 운전을 잘했어요. 근데 운전할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깜짝 놀라서 깨고 그랬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운전하다가 졸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휴게소가 곳곳에 있잖아요. 휴게소 들어가서 쉬면 돼요. 휴게소 갈 정신이 아니면 갓길은 좀 위험하지만 어쨌든 가는 길에서 잠깐 쉬어야 돼요. 바람을 쐬든가 눈을 붙이든가 하는 쉼이 있어야 돼요. 피곤해서 졸리는 거니까요. 근데 이 졸음운전이라는 게 무서운 게요. 졸면서 운전하면 그럴 정신이 없어요. 왜냐면 목적지는 이제 점점 가까워져요. 조금만 더 하면 되니까 가서 쉬자. 눈 이렇게 힘주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도 눈을 감으면서도 감았다 떴다 하면서도 깜짝깜짝 놀라기는 하는데 멈춰서 쉴 생각은 못해요. 그런 경우 있으세요? 몇몇 분들이 웃고 계세요. 저는 아주 그래서 정말 와 정말 죽겠다 싶은 경험을 해봤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금방 또 졸더라고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가끔씩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하면서가 아니라 세상 살면서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나, 하나님 뜻 안에서 살고 있나, 성령 충만한가 점검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바쁘게 살아요. 뭐 해야 된다고, 이거 해야 된다고, 저거 해야 된다고 살아요. 그러다 보면 막 짜증이 올라오고 몸이 여기저기가 불편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졸음운전하는 건 똑같아요. 죄를 짓는 길이거든요. 그렇게 사는 거. 짜증이 올라오는데 짜증인지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화내고